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 혼란한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잠시 내려놓고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요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2절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밀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제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5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천성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사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그 '꺼지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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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삶의 현장에서 방역의 현장에서 애쓰는 국민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 자리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과 방역 가운데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 이곳까지 오지 못한 아버지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준비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여러 모양으로 애쓰며 이 시간 함께 또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또한 10대의 또한 귀한 청년들, 학생들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세대가 주님 예배하며 만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 주시고 구원의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있습니까?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또는 질병과 아픔 속에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말씀 이사야 5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을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그 말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네, 주보는 공지된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광고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고 2,0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잘 방역의 수칙을 지키면서 정해진 또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계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일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예배하시고요. 요즘 저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또 적은 인원이지만 또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7월, 8월 저희가 이제 무더위 지나가고 9월 하반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기도하는 일들 우리가 함께 또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또 하여튼 지혜롭게 잘 힘을 써서 이 일들을 해 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와 또 교회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정성주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우리 성도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9월, 10월 벌써 이제 또 이번 주 이제 지나고 나면 다음 주 한 주 8월 한 주 더 있지만 다음 주일이 지나면 바로 또 이제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회장님에게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 주일에 드려서 또 진행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준비하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가능한 한 지금 모이지 못하는 아이들은 가정으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든지 해서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말씀을 보는 일들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연락 주시는 분도 계셔요. 감사하고 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좀 관심 가지면 잘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18일이 이제 대입 수능인데요. 저희 교회에도 우리 고3 학생이 있어요. 정사랑 학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이만이 아니라 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고3 수험생들 또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참 시대가 혼란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대학을 붙고 합격하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길을 찾아가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도 주시고 또 원하는 좋은 결과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함께 좀 고3 학생들, 수능생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특별히 이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순례 권사님, 박윤섭 지사님 이 두 분 귀한 가정이 또 저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단하시고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등록카드 이렇게 내주시고 물론 이미 한 3주차, 4주차 이렇게 오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결단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보시면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처치잖아요. 한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주의 보혈 안에서 만난 가족인데 특별히 은평과학교회라는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으니까 더 많이 축복하시고 축하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가고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 새가족 우리 오신 분들 계셔요. 청년들도 그렇고 함께 좀 새가족 교육을 9월 달에 제가 이렇게 그룹으로는 할 수 없어서 개별적으로라도 저희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양육을 9월 달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못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우리 좌우 앞뒤의 분들 바라보며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할렐루야.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격려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결혼과 장례 광고를 한 주 앞두고 드리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다음 주까지 한 주가 더 있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데요. 결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결혼해서 송구합니다, 뭐 이런 줄임말이래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마음이 지금 장혜리 권사님 딱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축복할 일이고 좋은 일인데, 이제 9월 3일인가요? 9월 4일 다음 주에 제가 광고하겠지만 지금 4단계가 돼서 가족들도 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마 결혼식을 우리 둘째 아드님이 해야 돼요. 순호 형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못 가시는 상황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러기 때문에 2주 전이긴 한데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평생에 정말 귀하게 준비되는 결혼식이고 가정인데,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직은 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안에 구원의 생명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그런 기도 꼭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런 모든 마음을 좀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각자의 또 크고 작은 일들, 또 좋은 일들, 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마음을 들여 또 하나님 집중하여 말씀 듣길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조금씩 실천해가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의 삶에 또는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적지 않게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청년들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과 또는 학업에 하나님 또는 군생활 가운데 주여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주여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애쓰는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 듣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우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손대는 일들 속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상황이, 삶이 적지 않게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혼란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려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한 이웃과 사회에 귀하게 흘려보내는 다음 세대를 잘 건강하게 세워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처음 먼저 예물을 드리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범사의 감사함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귀한 예물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 속에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마침 주일이 8.15 광복절이어서 제가 이사야 60장의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좀 먼저 땡겨서 함께 봤고요.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66장까지 있고 이미 제 말씀을 읽고 매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은 요즘 이제 시편을 보고 계세요. 이사야서는 이미 끝났지만 8월까지 조금 더 살펴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바벨론 포로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회로 거듭나길 원하는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실천해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듣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건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과는 뭔가 괴리감이 있지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재빠르게 알아차리지만 정작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매일 하는 드라마의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밤에 이런 드라마 하지, 내가 좋아하는 이런 거 하지, 그때 여주인공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었어,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줄줄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은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이사야 말씀 봤는데 오늘 시편 보면서 이사야 말씀이 쑥 다 지워져요. 물론 하나님이 또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기억하고 지식이 많이 쌓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데는 기가 막히게 빨리 그런 변화와 분위기를 알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한 채로 살더라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소식통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역천동 은평구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민족이 시대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이 너무나 무감각한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에 열정을 갖고 힘을 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절을 좀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에 대해 외치라 말씀하는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물과 죄가 있음을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허물과 죄인가? 3절 이후에 오늘 읽었던 7절, 오늘 14절까지 보면 마지막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에 문제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2절 3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사이에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과 대화하고 이스라엘과 겪은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예배도 하고 나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내게 와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이 2절 3절 그리고 4절까지의 이 내용을 잘 보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종교적 열심이 이끄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열심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그런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 열심에 머물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참 열정적이에요. 2절 3절 읽어봤듯이 날마다 찾아가고 예배하고 얼마나 열성적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로 말하면 새벽 예배 매일 빠지지 않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 특별히 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저녁 기도회, 과거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예배했었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왜 처럼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종교적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잠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등장해요. 바울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이다 못해 매우 열성이고 그 어떤 광팬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그냥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 그런 열심, 그런 신앙,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아주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더 무서운 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에 심취해서 행했던 일임을 바울은 몰랐습니다. 근데 언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눈이 벗겨지고 그의 영안이 열리고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저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고 종교적 열심으로 뭔가를 했구나 하는 착각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며 버렸던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자기 열심, 이게 자기의 열정과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게 두 개가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이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가지 않고 부정적으로 가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과거에 이미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를 당하고 또 죽게 되는 비극을 그가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종교적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기독교라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그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나의 열심을 보태서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에 나의 열정이 들어가고 그 삶에 나의 헌신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고 건강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제가 참 많이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죠. 같이 살고 같이 교제하고 동거동락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거동락해요? 말씀이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손에 삶에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좋은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정작 그런 말씀들은 뒤로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기준과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접목해서 묘한 색깔을 만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조차 내가 원하는 모습에 하나님으로 자꾸 바꿔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처럼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기도 하고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심지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너희가 별것 여러 가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뭘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정작 네가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는 물질이 많지 않은데요, 나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나는 다른 누구처럼 재능이 많지도 않은데요,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의 늘 드리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내 옆에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할렐루야. 왜 그러세요?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기쁘시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꼭 가야 됩니까? 좋은 어떤 SL 이런 어떤 그룹에 꼭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그냥 내 자녀가 내 옆에 나를 아빠로 엄마로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기쁨이죠. 드리는 말이지만 아무리 비싼 명품백 사가지고 오고 용돈 많이 줘도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불행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떤 조건으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잘 맺어가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을 보면 공로주의 신앙에 빠져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종교적 열심이 이끌다 보니까 그 신앙이 공로주의 신앙이죠. 공로주의가 뭡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 이런 게. 내가 이만큼 했어.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 주께서 보지 아니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시죠? 근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그냥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공로주의 신앙에 빠지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이만큼, 아니 하나님은 더 사랑이 많고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나에게 그거에 100배로 1000배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갖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단계를 다 지금 넘어가신 줄 압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보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지고 빚지신 분 아니잖아요. 빚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가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막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응답하셔야 할 그 어떤 의무도 없어요. 이 부분이 조금 아유 목사님 기분 좋지 않은데요, 기분 나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꼭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해주십니까? 우리를 오로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무 사랑하셔서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누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넌 내 것이다라는 그 아버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고 공로주의 신앙에 빠지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돼요. 이게 연결됩니다. 종교적 열심에 빠지면 공로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공로주의 신앙생활을 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공로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로주의는 뭐예요? 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가져야 되겠어.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까지도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희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지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분쟁이 납니다. 금식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런데 오늘 2절, 3절, 4절 읽어보시면 금식은 하나님께 했는데 그러면서 또 주변의 이웃과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해요. 범죄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는 일을 더 많이 시켜서 자신은 금식이라는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동을 더 시켜서 괴롭게 하는 되게 이상한 일그러진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금식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3일만 밥을 못 먹어도 눈이 캄캄해져요. 생각해보세요. 금식 한 3일만 해보세요. 싸울 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누가 시비를 걸어도 아유 주님 이러라고 금식을 시키셨나 보네요 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좀 다 이렇게 다 캄다운 되잖아요. 그리고 싸울 힘도 없어요. 분노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는 금식을 하는데도 폭력을 쏟는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그 날에도 분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더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심각한 죄지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삶의 수단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어떤 마법의 상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이시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내 삶의 왕이세요. 주인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옆 사람의 또 인류의 민족의 역사의 다 주인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즘 우리가 수예배 때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오늘 드린 이 예배도요, 섬김도, 봉사도 뭐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교회 하다 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을 못 하고 있긴 하지만 선교를 가든 뭐 봉사를 하든 아니면 뭐 학생들은 어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든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가끔 그런 질문할 때 있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이 말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과는 좀 떨어진 이야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선교를 준비하고 갈 때도 그렇고요. 내가 이만큼 준비해서 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만큼 준비해서 가는데, 아니,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준비해 가는 거 아니고, 교회가 준비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다. 이 마음이 흔들리면 주의를 한다고 해놓고도 공로주의 신앙에 빠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주고 계시는가,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냐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6절과 7절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셔요. 하나는 억압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자유케 해줘라 하는 거 하나, 둘째는 줄이고 헐벗은 자들이 있으면 도와줘라,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근데 그 내용을 각각으로 나눠 보기보다는 그냥 조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행위 못지않게 뭐가 또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 약자를 돌보는 삶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이웃을 돌아보고 줄인 자가 있다면, 헐벗은 자가 있다면 먹이고 입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에 대해서 오늘 58장에서 이야기하고 금식에 초점을 두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에만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금식을 예로 들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 물론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두 가지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지적하고 책망하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금식은 약자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것을 동반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금식하고 먹이고 입히라고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것인가? 그 얘기만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금식 좀 제대로 해, 네가 아는 금식 그거 아니야, 금식 좀 바르게 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금식을 예로 들고 있고 13절 14절 가면 안식일을 예로 들고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금식과 함께 먹이고 입히는 일, 구제하는 일, 이것을 좀 잘해라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금식만이 아니에요. 안식일만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 와서 드럼을 치고 반주를 하고 뭐 찬양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해도 이게 종교적 행위로 끝나면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그 하는 그 삶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가 함께 같이 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있지만 사회 안에 공의는 없었거든요. 정의는 없었어요. 다 파괴되고 무너졌죠. 그런 이 두 가지가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마태복음은 언젠가 저와 함께 묵상하실 때 성도님들 보셨을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6장 1절 2절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거 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외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외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를요,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묵상할 때 제가 외식은 이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고 연기하는 것과 같다, 연기하는 것이 외식이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예수님이 이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도 해야 되고, 요즘같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삶의 처소에서 또는 모일 수 있는 그 상황과 그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다음 세대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시는가 보면 그들은 그것의 목적이 다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의도와 목적도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헌금을 한다면, 또는 섬김을 한다면, 봉사를 한다면, 오늘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또는 목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다 위선이죠.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땐 이 단계를 다 지나가고 우리도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간 이후에도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금식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거기에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나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있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 믿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위선적인 신앙생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시선에 늘 시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자유한 게 아니라 괴로워요. 왜? 내 스스로의 만족, 내 시선에 계속 나를 맞추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위선이죠. 또 한 부류는 타인의 시선에 계속 자신의 삶을 맞춰요. 신앙생활도. 아, 어제까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년에는 셀리도 안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없다고 하겠지. 하나님이 뭐 좀 어떻게 보겠지. 자꾸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저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중심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선명하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날 보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이기도 하지요. 기도든 예배든 뭐 금식이든. 그러나 그것을 잘 정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고요, 나와 이웃과 나와 세상과 나와 가족과의 관계인 사람과의 관계도 잘 풀어가서 가난한 자, 뭐 약한 자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계명 2가지 말씀하셨죠. 그러나 결국 하나의 계명과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잘 아는 말씀, 잘 아는 찬양, 익숙한 것을 하는 것은 편함은 있으나, 그러나 그날 그 순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또 적지 않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불러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막 스쳐 읽어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익숙한 거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또 방해물이 되기도 해요. 하나하나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네,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그렇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우리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금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주의를 지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님을 봅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다는 그 모든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일이었는가? 나의 만족과 나의 종교적 열심은 아니었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감격하여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 때로는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하며 헌금하며 또는 선교하며 전도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10대의 또한 아버지 청년의 또는 중년의 삶을 살아가며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사회와 민족과 국가가 살며 다음 세대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 주의 일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일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 영광 위에 섬기게 하시고 또한 열심히 공부하게 하셔서 하나님 맡겨진 일들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 자녀를 돌보는 것도 가정에서 가사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하나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가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예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와 헌금도 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 주변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섬겨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새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가 선교하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병든 자들 또는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는 귀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도 하고 또 군에 가 있기도 하고 또 취업을 앞두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육아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돌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건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사오니 무엇을 하든지 주와 함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민족과 세배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 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도 믿음 안에서 공부하고 애쓰는 모든 수험생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